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떴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는 그새가 있으니 그것이 그것이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니로다. 이후부터 집에서 사람에서 명령하되 셋이 부부가 누구 있을까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나같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일제 강점의 세방되었습니다. 이 땅 해방과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조국의 광복을 헌신한 수많은 선녀에게 고개 숙여 숭배했던 그들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떨리는 음성으로 일본은 미국에 항복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쉽게 빨리 백기를 들일지 또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8.15 해방은 갑작스레 오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해방된 그날부터 얼마 후 일주일인지 일본은 조선의 수만 명의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체포와 학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15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 절체의 절명의 순간에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해방의 날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일관한 일본의 폭압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쾌거였으며 독립투사들에 의한 항거의 결실이었고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과 헌신으로 온 열정을 일으키는 분들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회를 일궈낸 위대한 영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제는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기독교를 회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위하고 탄압했습니다. 예배도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주일 예배 일부에 일본신을 위해 열도록 했습니다. 난 예배 중에 12시 사이렌 소리가 나면 회중들은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헌금을 2번을 거둬서 한 번은 애국 헌금으로 걷어가 전쟁 물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폐쇄시켰고 그래도 예배드리는 몇 군데 교회는 밖에서 못을 박아버린 채 불을 질러서 산 송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0명의 목사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 고초를 겪었고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이 금요일 밤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구를 오페라로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그 심한 고난과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부인 오정로사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당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간절했지만 그럼에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고 있죠. 당신이 지면 모두가 지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돌아라 또다시 승리하세요. 이 말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일사가고 나의 소원 주님을 따라 죽는 것. 나는 주님의 신부 죽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렵니다. 순결한 백합 하나를 바치고 시들어가는 이 몸 제물이 되렵니다. 그래 결단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차득찬 감옥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마지막 하늘 소리 한참 인상적입니다. 내 너를 잊지 않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그들을 순결하다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그들을 기뻐하리라. 조선의 교회를 죽게 보내두지 않으리라. 열애 너의 순결한 사랑 위에 조선의 교회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하리라. 주 목사님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환한 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은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와 우상인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일본의 군국자는 완전히 극과 극이므로 그 때문에 끊임없이 기독교는 일본 제국의 종교적인 성격을 띤 신도와 천황 숭배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1938년 27회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대도시 목회자가 거기에 굴복했지만 말이에요. 근데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이 북에서 공산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섰고 또 남에서는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개혁을 내쳤던 토저 마이트의 강력한 메시지가 수록된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그런 책을 보면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고 시대를 추월하는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자의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은 함께 나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세상이란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세상과 충돌하는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내가 너희 영혼이 아니라 도리어 불길을 맞이하여 하니로라. 그리스도의 삶의 판단을 주는 말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은 가정에서조차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요거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색과 둘이 신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갈등과 분쟁은 육적인 어떤 소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게 사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서의 충돌에서 오는, 그런 가치의 충돌에서 오는 그런 분별이죠. 공적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도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생명의 약동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지들을 분별하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8절 그 앞서 나온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옷을 받아야. 자,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던지려고 하신 그런 불은 어떤 불일까요? 성령의 불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불, 주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쟁의 불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쟁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분쟁의 불이 붙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아니 왜 주님은 집안을 분쟁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시는가?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의 가정에 파탄난 것을 그렇게 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럽게 만들지 못할 남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50절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들 세가 있으니 그 이름까지 나의 답답하니 또 하겠느냐.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불세례. 그런데 이 불세례를 마가복음 10장 38절과 관련하여 볼 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 고난과 죽음의 입술에 불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불, 그 임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런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위에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각 집안에서 풍비박산이 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이부터 아비가 자식을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인데 왜 싸우는 걸까요? 원가지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아들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임하여 예수 믿게 하고 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만 임하고 예수 믿게 되고 시어머니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며느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른 이해가 어렵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신 사상이심으로 다른 신을 전부 우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믿다면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부모가 다른 신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신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집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번에 칼로 무자는 새 잘라버릴 수도 없고 놔두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내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남의 다닌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한쪽은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진정 주님과 만난 사람이라고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면서 불길을 간절히 원하시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세로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저용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실천하셔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또 한편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자는 가족들,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들과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냐. 자기 집안 식구냐. 아니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리는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천리를 거스립니다. 돌사에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혀 있듯이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마귀가 포기해야 되는데 마귀가 포기할까요? 쉽게?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 싸움을 쌓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먹을 휘둘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말이죠. 여기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죠. 와리 제이 크루스베스 같은 분은 앞을 못 봤지만 어느 누구나 영적으로 발견. 귀한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하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혼자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물란에 예수 믿는 것을 취미 생활 수준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 예수를 믿어버린다면 사단은 역사할 것이고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을 적지 않게 괴롭힐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보직에서 판다, 이혼한다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이 땅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열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분명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불을 주고 않는다.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던 그런 가치관을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급진적인 나날지 모르지만 복음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전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냥 일제 순화하며 살던 이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분열을 떨치고 일어났어. 일제에 맞서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목숨 다 귀할 줄 아는데 그 목숨을 내어든지 7월 27일 개봉한 화제 영화 한산이 있죠. 그 보면 항외가 나옵니다. 조문에서 항위는 인류란 당시 조선의 명예투항한 일본 군사를 가리키는데요. 가사에 나오는 항위가 된 외국의 이름 준사입니다. 그는 이순신에게 충상을 뱉던 자인데 포로 잡혀가 이순신에게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자 준상 부활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던 죽음과 부활에서 위험에 뛰어드는 이순신을 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당시 일본이 왜 우리를 쳐들어왔습니까? 공신들 땅을 재내는 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제쳐서 공신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나누자는 거예요. 부족들이죠. 그거를 모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자기 주군들은 그냥 방패막여 도와줄래 모르고 그런데 이순신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결국 조선의 편에 서서 이순신 편에 서서 을을 위한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었죠. 실제로 임진왜란때 조총수를 조선군에 전파하고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월의 날을 평정하는 데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 조선 국왕 선조로부터 성과 이름을 받은 김충선, 일본 이름 사야간데 아주 유명하죠. 영웅 전쟁을 일으킨 외군의 환멸을 일으킨다. 자기는 비겁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지만 자기 부대가 절대로 약하지도 않지만 조선의 부대가 일본보다 발달했고 한국과 도덕을 중시하는 군자의 나라를 짓밟을 수는 없었다. 이런 만약에 정말 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봄과 안 나는 지역은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공동체가 잘못된 일임도 모르고 서슴없이 했던 그런 일을 부정하고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 이런 위기를 넘어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넘어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근데 아직도 위기 상황을 넘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경을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 선을 넘으라.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무슨 제처가 있고 일어나 이기는 내 아내와 특별히 끌어오면 이성의 죄악증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정말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이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소독을 따라하는 게 쉬웠을까요? 거기에 자기가 누리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일단 떠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면 거기에 생명군 평안과 감사하게 되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경험되고 그동안 우리 일상적인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불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의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몬이 아기 예수님 앞으로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갈릴리의 마음 찌릿하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니라. 갈릴리의 마음 찌릿하니 고통이 예수님의 그냥 시대의 영화에서 순순히 걸어가면 칼로 찌르는 일이 없죠. 예수님은 세상을 거스리고 살기 또 그것을 드러내시고 전파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같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결단을 위한 부름은 분열을 위한 부름입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즉 집안 식구들까지 미치게 됩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죠. 평화의 왕이시죠. 평화를 만든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과 갈라서게 하는 위대한 분열가 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게 만들죠. 그 위기를 넘어서면 복음에 주시는 복음이 주는 샬롬, 평화가 깨어지죠. 복음에 정말 도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은 늘 우리가 주인공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내가 삶의 주인공 되라. 끊임없는 경쟁 시장으로 내몰죠. 잡을 수 없는 그 도마점을 붙잡으라고 하죠. 정도 소비하라고 조장하죠. 요한일서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하죠. 슬쩍 불의를 거짓을 저지르고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삶은 결국 내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나를 더 소외가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도 소외가 있게 하고
가장 경고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밀함이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불의해서 처음에는 정말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이죠. 오온적 대립과 공격적인 삶이 아니죠. 대립하고 갈등과 분열을 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여러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폭력의 난무하는 시대에 거기에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섬김만 받으는 세상에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죠. 자기 목숨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과 섬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 넘치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를 바라보고 이런 나라를 추구하고 이런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 세상과 그런데 왜 오늘날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말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은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질서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가치관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복음적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갈등입니다. 가치의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길을 인도할 것이냐? 영원한 가치관과 영원하지 않은 가치관과의 충돌요, 갈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세상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나는 나에 집착하며 나로부터 소외되고 타인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무슨 소리 들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소리 듣는다 할지만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만 의의 길, 믿음의 길이라면 사랑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다른 삶을 살아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만을 따르겠습니다. 온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평화의 길을, 정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여러 가지 위험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 하나 되는 평화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우리를 진정한 평화를 위한 갈등과 분열로 이끄시고 참된 평화로 살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